저번 주에 선행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란 건 이제 새로운 어떤 선악체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이제 사단이 임금으로, 신으로, 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고 있던 이 세상 안에서는 고난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은 사단의 그것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 내 유익만 구하고, 나의 쾌락과 내 자랑과 내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당연히 육신의 정욕, 몸이 즐거운 것, 안목의 정욕,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나 이생의 자랑, 내 자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단의 속성이 그것이고 그걸 따라 살아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우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삶, 나를 희생하여서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 내 영광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내용이 지금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왜냐, 이거는 세상의 가치를 지금 역행하는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가 폭로가 돼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처럼, 아벨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폭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폭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거거든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삶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선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냐,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우리의 적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참 선생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논리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선행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핵심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는 사도 바울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고 베드로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그 교리 같은 거 알아서 뭐해요? 그냥 복음만 알면 되지.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해요? 복음만 알면 되지. 성경이 복음이고 교리가 복음이에요. 아는 만큼 복음이 깊어지는 건데 그냥 에이 그런 거 몰라도 돼 막 그거는 아닙니다. 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는 저기 밖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성령님이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머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에스겔서 다룰 때 한번 이걸 다뤘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새 언약을 주겠다. 지금까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보니까 너희들이 절대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게 하면서 하시는 말이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계속 어떠한 언약을 주시냐? 나의 율법,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약속은, 이러한 언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을 해요. 선악과 먹지 마. 이 명령 지키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거고, 만약에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각종 범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노예된 상태에서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죠. 우상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숭배하고 각종 범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 사사기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 왕 줄게. 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왕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범죄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말씀 안 지켜서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뭐라고 하냐? 즉 내가 옛 언약은 내 말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죽어 이건데 너네 이거 절대 못 지키지?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봐봐. 너네 절대 못 지키지? 너네 스스로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게요. 이번엔 내가 직접 할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들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 율례를,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버릴게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조롱과 저주를 친히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못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데, 우리 저주고,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그냥 지고 갈게. 너희들은 절대 못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잡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이 갈증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증마저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원래 우리가 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하고 지켜내셨어요.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들 율법에는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고 주요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다 가시고 율법을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못 지키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식일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전통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해갖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가르쳐준 것이지 그것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본인은 아버지의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은 결국 두 개로 딱 축소가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그걸로 귀결되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셨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 지키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킨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베푼 그 사랑을 마치 우리가 한 사랑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렇게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그 용서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은 다 가지고 가시고 본인이 지켜내신 그 율법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 그건 다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완성한 그 순종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라고, 그러니까 다 은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거 그냥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꺼내는 거예요. 세례라는 이야기예요. 21절에 그러죠.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례가 그 뭐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뜬금없이 세례 얘기를 하냐. 세례가 뭐냐.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가 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6장의 3절에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였다 그러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8절에서 11절 뭐라 그러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기지니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아났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세례는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물에다 사람을 담갔다 빼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물, 깊은 물이라는 건 항상 죽음,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제약된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영광만을 구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냥 물에다 넣었다 빼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갈 때 아니면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뿌려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옛날에 죄악된 모습, 그리고 나에게 속했던 모든 저주와 그 고통과 사망, 이것은 이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즉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지은 죄만 씻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씻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선한 양심을 이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자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새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합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딱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덮여진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욱더 그랬어요. 옷은 뭘 상징하는 거냐?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신분.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거 보고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된 성도는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남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꺼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는 선행으로 열심히 살아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셔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의 본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그걸로 남들을 살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야 당장 고난이라고 하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최후의 승리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승리할 것이다. 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승리가 뭐예요? 어떻게 이긴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아져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삶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겼냐? 다 믿음으로 이겨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에 연합되어졌고 우리도 이길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 우리는 다 이긴 자라고 나와요. 이긴 자.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에 우리는 연합되어서 다 이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그러죠.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전부 다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합하여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연합되어진 것은 우리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그냥 고난 당하라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살고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그렇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 중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약속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거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그 환난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그 가벼운 환난이 가볍지 않지만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구나가 아니라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냥 그 공로로 내가 살았대.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같이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 같이 사는 그의 삶에 연합하여서 그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그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뭐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 배만 만족시키고 그냥 자기 즐겁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한 삶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라.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이거. 여러분들이 뭐 별로 관심 있게 안 읽었으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한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신약 성경 최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대하면서 몰라? 그랬어요. 나는 몰라.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다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알려고 노력은 해야죠. 심지어 그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쓴 그런 글들을 보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분별해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마틴 루터는 이미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마틴 루터보다 우리가 많은 어떤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 여러분들이 뭐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장 신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제가 몇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줄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하나 세워졌는데 제자가 막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고 물어볼 때 대답 하나도 못해주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래요. 뭔 소린가 싶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지? 그리스도가 뭔가 선포했다는데 뭘 선포한 거지? 언제 선포했지? 예수님이 이거 뭐 언제 선포한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3일 사이에 뭐 지옥까지 내려가서 선포하신 건가? 아니면 부활하고 나셔서 갑자기 지옥에 놀러 가셔서 선포하신 건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던 그 기간 도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복음을 선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혹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여러분 내가 이겼지 하고 그냥 선포했다.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천사들 중에 악한 영들,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거다. 뭐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정황상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던 그 기간 도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본문 텍스트 자체와 맥락에 가장 잘 부합을 해요. 지금도 그쵸,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가장 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지금 혼자 바보 취급 당하면서 방주 지으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노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가장 이 난제를 그나마 잘 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또 모르는 것보다는 뭔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5장밖에 안 돼요. 그거는 매주 이렇게 들으면서 뭔 소리 하나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될 건데 참 안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때 힘이 들고 핍박까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준 메시지.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이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랑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면 그냥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은 100%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성도로서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하나도 안 힘들지? 싶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그냥 세상 그대로 쫓아가고 있구나. 그럼 그게 바르게 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어떤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럼 하나도 안 힘들겠죠. 그냥 갈등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조건 행복해. 남들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면 되고, 남들이 놀면 나도 놀고, 어차피 전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건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면서 그냥 뭐 혹시라도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교회는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은 없어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서 있고, 그냥 교회 사고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계속 웃지?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의 삶이 비춰지기 때문에 웃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고민해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과 분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힘든 거구나. 그럼 조금 힘들어져야 되겠다. 조금
조금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은 나의 어떤 나를 부인하고 나의 뜻과 나의 쾌락과 내 자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다. 그럼 뭔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게. 그때 소망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왜?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힘내서 증인의 삶 삽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들고 조금 고되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믿음 지켜봐. 훨씬 더 큰 영광,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우리 함께 앉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사도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근데 뭐야 얘가 그러면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투해보자. 그렇죠? 맨날 말씀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딱 말씀이 이렇게 귀로 들어오면은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딱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이제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곱씹으면 어떻게 되냐? 전두엽으로 가요. 딱 접할 때 전두엽으로 갔다가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때는 뒤로 가서 후두엽으로 가요.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요. 내려가서. 물론 뭐 마음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여기는 심장이 있어요. 갈림뼈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마음이라고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힘 빼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만 돌리고 끝내는 것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뒀다가 후두엽으로 끌고 내려가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까지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 삶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의 편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얘기 같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좀 노력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며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한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미래의 참된 영광과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명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